예, 남한이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정토 3경 1론 대이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인데, 오늘 공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이걸 좀 예습하면서, 좀 찡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배님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 하면서 제가 한번 들었는데,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우리 참 사는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경락 가야 됩니다. 자,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경락 세계에는 예별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팔고 중에서 생로병사, 태어나고,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는가, 생로병사에 대한 공부를 했다, 그죠? 그 근본 사고를 하는데, 그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있잖아요. 팔고 중에서는 이제 생로병사하고 이제 예별이고, 원정해고 있잖아, 구부덕고, 오음성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오늘 있잖아요. 팔고 이제 처음에 예별리고 나옵니다. 극락세계는 예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헤어지는 그런 괴로움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예별리고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괴로움입니다. 극락세계에 우리가 왕생을 하면, 우리가 나무아미타를 연불해서 극락 가면 자연히 안나 생이별도 없고 사별도 죽고 이런 것도 없어. 사별도 없어요. 생이별도 없고 사별도 없으니 즉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또한 극락세계에 왕생만 하면 이 한등이 안나 마음을 초월하기에 온갖 애정과 원한과 없고 이름 안나 성공과 실패에 안나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현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연히 애별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모두 여러 상선인과 한 곳에 모여 삽니다. 우리가 보면은 중생문자 응당발은 원생피고, 중생들 중에서 이와 같은 법문 안 나. 예물하면 극락 간다는 그 소리 들은 사람들은 안 나. 응당이 원생피국, 저 국토의 원에서 태어나기를 바란다. 저 국토가 어디입니까? 극락의 원에서 태어나기를 바라야 된다. 소위자 무슨 까닭이 있냐? 그 이유를 바로 설명을 합니다. 극락 왕생을 왜 우리가 극락에 왜 가려야 된다? 등여 여시 제상선인 구에서 이와 같은 모든 상선인, 상근기 중생들, 극락세계 중생들 수준을 한번 보이소. 우리가 나무아미타를 연불해서 극락 왕생을 하면 어떻게 되면 극락국토 중생들, 극락국토에 우리 나무아미타를 연불해서 극락국토의 중생으로 태어나면 개시 아비발치, 전부 다 아비발치라. 아비발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행품에서는 아유월치라고 하고 정정치보살, 불태전지보살, 물러남이 없는 보살, 우리 성도문에서 있잖아요. 환희지보살이라. 정말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야. 그 다음에 기중다유 일생보치, 그 가운데 대부분 일생, 한 생만 지나면 전부 다 나. 부처가 되는 그런 지, 아비발치라는 거 있잖아. 일생보처 보살들하고 같이 거기 살아. 그래서 구회일체, 한 곳에 모여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극락왕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네, 이거 여러 장선신, 아비발치라든가 있잖아. 그죠? 일생보처 보살들과 한 곳에 모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시방세계로 중생을 구제하려 떠나도 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잖아, 자기 부처돼가지고 다시 사바세계 와서 있잖아, 이 역생 중생들을 연불시켜가지고 극락세계로 데려가려고 있잖아, 보살하냐 하러 와도 그게 헤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애별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간 사랑이 있고 부자간 의리가 중하다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참, 다음 세상에도 우리 참 마누라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저 참 아들 착하고 해서 나 영원히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바세계에서는 같이 살기 힘들어. 자기 지은 업에 따라서 더 어느 세계에 갈지 몰라야. 한 집에서 다음 세상 다 같이 한 집에 태어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불가. 결코 뭐뭐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극락세계 왕생하기만 하면 비로소 영원히 함께 지낼 수 있고 이 가족의 사랑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 식구하고 같이 살고 싶으면 연불해서 극락 가면 거기서 이제 같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각자 지은 업에 따라서 육도윤회를 하여서 영원히 함께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은 업이 다른데 누구 얼마든 어떻게 한 집에 같이 살겠노? 다음 세상에 같이 만나서 살겠노? 이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각 과거의 업이 다르고 현재의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일단 이 세상에서 헤어지면 영원히 다시 하나 돌아와서 세상 삶을 갖다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하나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 하나 영원히 떠나버렸으므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과 같으니 꿈속의 즐거움과 괴로움은 이미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꿈은 환상이 변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세상도 한바탕 큰 꿈이며 환상이 변한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세상살이 전부 다 영몽환포형 일체유의법. 이 세상살이라는 것은 일체유의법. 이 세상살이는 여몽환포형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있잖아. 물거품과 같고 그래서 이제 그림자와 같아. 여로 여겨전 마치 아침에 이슬과 같고 이슬 이게 얼마나 갑니까, 그렇지? 반짝이는 번쩍하나 번개불과 같아. 참, 그걸 육류로 하잖아요. 이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바탕 꿈 아닙니까, 그러죠? 참네. 자, 그렇지. 아무리 하나 가정이 따뜻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인간관계가 좋아도 모두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히 하나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으니 꿈속의 즐거움과 괴로움은 이미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꿈은 환상이 하나 변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세상은 한바탕 큰 꿈이며 환상이 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지?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지? 자, 무량수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량수경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애옥 가운데 홀로 나서 홀로 죽고 홀로 가고 홀로 오느니라. 애옥 가운데서 있잖아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애옥 가운데서 홀로 나서 홀로 죽고 홀로 가고 홀로 오느니라.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든 즐거운 곳으로 가든 않나 자신스러워 이를 감당할 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참네. 인재세간. 우리 사람들은 세상의 애욕지중, 애욕 가운데 있어. 애욕 가운데 살면서 인재세간 않나 애욕지중이다. 우리 사람들은 세간의 애욕 가운데 하나 살면서 독생독사다.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어. 독거동네. 홀로 가고 또 홀로 온다. 참네. 당행지취였나 고락지지다. 고락지지.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든 않나 즐거운 곳으로 가든 간에 자신 않나 당지 무유대자다. 자신 스스로 이것을 갖다 감당해야 할 뿐 누구도 대신할 사람이 없다. 참, 너무 참, 우리 인생의 일단락을 갖다, 일단면을 갖다 이렇게 좀 표현해놨어. 이거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 있잖아요. 이 몇 마디 말씀은 아주 간단하지만 세간의 실상을 갖다 명료하게, 똑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애옥 가운데, 인재세간은 애욕지중이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세간의 애욕 가운데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그런 집착 하나 애욕이 없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애욕 가운데서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에는 애욕이 있으며 대면하는 것도 오욕락 있잖아. 그런 환경입니다. 홀로 나서 홀로 죽고 홀로 가고 홀로 오느니라. 독생독사 독거동네랍니다. 고덕께서는 옛날에 큰 스님들께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하나 고독하다. 떨어져 있으면 물론 하나 고독하지만 한 곳이 하나 함께 있어도 고독하다. 함께 살아도 고독해. 전부 다 있잖아요. 한 입을 듣고 살아도 전부 다 고독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말 아닙니까? 이 해석은 매우 흥미롭고 오묘합니다. 사람은 한 집에 살고 한 방에 있어도 각자 모두 하나 고독합니다. 이거 참네. 이 스님 어떻게 이렇게 할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는 거 모르겠다. 내 마음을 갖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고 상대방의 마음을 나도 갖다 이해할 수 없어서
그와 더불어 공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고 난 뒤에 물론 또 각자 업에 따라서 육도윤회를 하게 되니 더 고독해집니다. 같이 못 산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한때의 만남이란 단지 한때의 인연이 모인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말할 때 이 세상은 일종의 공상, 텅 비는 그 모습일 뿐입니다. 이른바 유도 공상입니다. 뭐 공상만 공상이 아니고 있는 것도 공상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전부 인연화합에서 이렇게 존재할 뿐이지. 오온 개공이 이렇게 하잖아요. 오온 알잖아요.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시곤을 갖다 오온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는 눈으로 보이는 이런 모든 존재는 있다고 우리 생각하는데 이건 전부 다 공한 모습이야. 인연화합에서 잠시 이렇게 있잖아. 눈으로 보일 뿐이야. 진짜가 아니야. 무자성이야. 어제 제행무상 제법 모아서 하고 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공부를 했는데 자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실한 모습이 아니다. 그냥 있잖아. 가짜 모습이야. 공상이 공한 모습이 됩니다. 이 이유는 한때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인연화합에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머물 뿐이야. 100년도 안 돼서 또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돼서 살 것 같이 있잖아. 욕심을 내고 뭐 성형을 하고 뭐 있잖아. 여자분들은 보톡스 맞고 그런 거 해도 잠시 머무를 뿐이다 입니다. 한때의 인연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변하지 않을 수 없으면 변하지 우리 10년 전에 나하고 지금 나하고 10년 후에 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 중간에 변화하지 않을 수 없으면 영원히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잠시 이렇게 있잖아. 머무를 뿐이야. 자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욕심 다 내려놓으시다. 참. 오직 극락세계에 왕생해야만 비로소 이 모든 근심 걱정을 갖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락세계에는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그런 괴로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 극락 가면 꼭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서 염불 하지 말고 야 당신 안나 다음 세상에 다시 안나 우리 극락에서 같이 한번 살라 가마 염불밖에 없다 하더라. 이 사바세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 나는 있잖아 나는 어디에 태어날지 모르고 아까 모르겠습니까? 지은 업에 따라서 어디에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불하면 극락세계에 같이 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바세계에서는 안 된다. 극락 못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극락세계는 원정해고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죠? 원망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그런 괴로움은 없다 이 말입니다. 원정해고 있잖아. 원망스럽고 정오 사람을 만나는 그 괴로움, 고통. 왜 그래 보기 싫은 사람이 자꾸 한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날까? 이야, 참 어렵다. 그죠? 원정해고 또 하나는 미워하는 이와 만나는 괴로움입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마음이 편치 못하면 그건 그래도 괜찮지만 만약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었나 하필이면 한 지붕 아래 하나 만나 살아가야 한다면 하나보다 살고 이러면 참 어렵다. 삶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락세계는 이렇게 하는 미워하는 사람을 갖다 만나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극락에 가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성냄과 원함과 질투가 사라지고 모두가 자애로운 마음 집착 없는 마음, 상대를 위하는 마음, 상대를 갖다가 매우 아끼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므로 온갖 애정과 정오에서 벗어나 오로지 극락세계에 왕생해야 됩니다. 아시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8고 중에서 있잖아요. 애별리가하고 원정해고까지 끝났다, 그죠? 자, 세 번째 이제 구부덕고입니다.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그 괴로움 있잖아요. 나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있잖아요. 뭐든지 잘 되고 싶은데 참 잘 안 됩니다. 이제 구부덕고. 극락세계는 더 이상 구할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바라고 원하는 건 끝없이 많지만 종종 이루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바람은 많지만도 우리 그게 잘 안 됩니다. 그지? 야. 각 사람마다 받은 복보가 다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추구하고 노력을 해도 있잖아요. 끝내는 탄식하고 절망하며 돌아가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복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
복이 있는 사람은 설설설설 해도 있잖아. 일이 막 술술술술 잘 풀려.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뭐 노력하고 있잖아. 해도 뭐 진짜 누가 뭐 뒤로 자빠져도 코 깨진다 하더라. 뭐 자꾸 그런 우환도 말이 생기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왜 뭐냐? 복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과거의 업이 하나 가져온 것이고 과거의 업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 누구의 아이인지 외모가 예쁜지 아닌지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장래에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몇 명의 아이를 낳을 것인지 사업이 발전할 것인지 아닌지 가정이 아름답고 원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안나 모두 안나 지난 세상 전생과 100% 관계가 있습니다. 전생 안나 현생 과학. 그런 까닭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생의 인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에서 받는 것이 그것이고 내세의 과를 갖다가 알고자 한다면 금생에 짓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뭐 보통 보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뭐 내일 모레 이제 우리가 백중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백중제 백중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우리 뭐 스님들은 법상에 올라가서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매우 큰 스님들 그 법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생의 일을 알락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현재 받는 거고 또 내생의 일을 갖다 알락하면 지금 내가 짓는 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욕지 전세인입니다. 요 전생사인데 우리 욕지 전생사 그다음에 욕지 미래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요는 욕지 전세인입니다. 전세의 원인을 갖다가 알려고 하면 금생은 수자시 금생에서 받는 이것이다. 내가 지금 받는 거 딱 보면 내가 전생에 얼마나 좋은 과보를 갖다 지었나 그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욕지 내생사 욕지 내생과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내생이 아니고 미래과입니다. 욕지 미래과 미래의 과보를 갖다가 알려고 하면 금생 작자시입니다. 금생에 지금 짓는 이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딱 불교는 인과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내가 짓는 바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져.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난다. 그게 있잖아. 뿌림대로 하는 거둔다. 그게 불교야. 아이고 참네. 그래 내가 지은 대로서 내가 복도 안 짓고 있잖아. 농활마다 감나무 밑에서 가뭄시 떨어질 거 기다리가 될 일이가. 내가 그만큼 복을 지어야 되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과거에 착했는지 악했는지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 현생에서의 한평생이었나 괴로웠는지 즐거웠는지 불법을 가까이 했는지 아닌지 불법을 배웠는지 아닌지 불법을 배우는 도심이 두터운지 엷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세상은 딱 정해져 있어. 지금 우리 하는 있잖아요. 행동 거지에 따라서 다음 세상이 딱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미래에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우리가 한평생 한 일을 갖다 착한 일이 많은가 아니면 악한 일이 많은가에 달렸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설사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육도 안에서 윤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연불 안 하고는 육도 윤회야. 어디에 인간으로 태어나고 천상이 태어나도 육도 윤회야.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면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평생 나무아미타불을 갖다 칭념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미래는 사바세계에서 윤회하는 범부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미 벌써 극락세계의 성중 가운데 성스러운 대중 가운데 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있잖아요. 평생 동안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있잖아요. 극락세계를 갖다가 믿고 발언하고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이 사람은 지금 극락에 지금 태어나지 않아도 지금 벌써 극락의 성중이라. 극락의 대중인데 지금 이 사바세계에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벌써 저는 극락에 가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는 구부듣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없으니 극락세계는 모두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경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무량수경에 나와야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마음으로 생각하는데도 저절로 나타납니다. 저절로 나타나. 내가 있잖아요. 뭐 먹고 싶으면 먹을 필요도 없는데 먹고 싶으면 막 그거 있잖아요. 진수성찬이 앞에 탁 나타나고 그것도 먹는 것도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있잖아. 그냥 있잖아. 이것도 정지 취한다 하나 우리가 치울 필요도 없어. 또 보고 나서 이제 그거 싹 사라져. 또 내가 비단 옷을 입고 싶다. 입을 필요도 없는데 막 옷이 착 걸쳐진다 안 갑니까? 그래서 이 경락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마음대로 있잖아. 저절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경락생에는 구하는 걸 얻지 못하는 괴로움, 구부듣고 갖고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락 가야 된다, 그지? 자, 경락생에는 오음치성고, 오음이 치성하는 거는 괴로움이 없다. 자, 오음치성고. 자, 이 팔고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마지막 오음치성고. 오음의 번뇌가 치성하는 괴로움입니다. 앞에 7가지 있잖아. 생로병사하고 있잖아. 애별려고 있잖아. 원정해고, 구구듣고의 고가 있는 까닭에 바로 이 근본이 되는 오음, 색수상 형식이었네. 형식의 치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음이 치성하지 않다면 앞의 7가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 극락세계에 다다르면 모두가 다 열반을 정득하니 색수상 형식의 장애가 우리의 마음을 갖다 어지럽히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 오온의 오염을 갖다 벗어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열반을 정득하고 모두가 한 물건도 없다는 공을 갖다 정득하며 또한 뜻에 따라서 자유롭게 불성을 갖다 눈앞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불설나미타경에서 온갖 괴로움은 없고 오로지 모든 즐거움만 받는다. 무유중고 단수제락 아무런 고통은 있을 수가 없고 있잖아요. 예? 다만 모든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이런 오음선고라든가 이런 고통은 없다 이 말입니다. 낙은 고와 상대되는 것입니다. 이미 고통이 없는 사람 없는 이상은 이른바 낙도 불락 즐겁지 않음도 낙도 불락도 없습니다. 즐겁지 않음도 없어. 고통이 없는 데 있잖아요. 고통이 있으니까 즐거움도 그 상대가 있으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고통이 없으면 즐겁고 즐겁지 않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낙도 단지 그런 상태를 갖다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에는 부득이 낙 앞에 지극할 극자라는 한 글자를 갖다 더 추가한 것입니다. 지극히 즐거운 거다 맞지? 즐겁다 할 것도 없어. 고통이 없는데 즐겁고 있잖아. 그런 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극락세계를 대략적으로 말한다면 그곳의 중생들은 온갖 괴로움은 없고 오직 모든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무유중고 단수제락하는 까닭에 이름을 갖다 극락이라고 합니다. 자연 환경적인 의보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불설나미타경에서는 처음부터 보배로 이루어진 7겹의 난간, 7중난산, 난간이라나 7중난순이라 아닙니까? 7중난순. 그 다음에 7겹으로 된 거물, 7중나망, 7겹으로 된 가로수 있잖아. 이게 7중항수가 모두 4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불설나미타경에 비록 사보 4가지 보배로 설해져 있지만 사실은 한량없는 보배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불가사의 보배들입니다. 또 하나 칠보로 된 연못이고 연못 안에는 각가지 빛깔의 연꽃이 4가지 종류의 연꽃이 있는데 있습니다. 동시에 위로는 칠보로 된 누각이 있고 아래로는 황금으로 땅이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황금은 딱딱하고 차갑지만 극락세계의 황금은 연하면서도 따뜻하답니다. 아이고 참네. 극락세계는 또 하나 항상 하늘의 음악이 연주가 되는데 상작천악 항상 하늘의 악기가 연주가 되는데 그게 누가 북을 둥둥 치고 누가 연주를 해서 악기가 연주가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연주가 된답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수성하고 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늘의 음악, 하늘의 악기란 일종의 범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음악을 듣기만 해도 번뇌가 사라지고 이 범음이잖아. 하늘의 악기만, 하늘의 연주만 들어도 번뇌가 사라지고 볼이 깨달음을 갖다가 얻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가나 경험하기 않나 어떠한 것은 태폐적인 음으로 사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동요시키거나 짜증나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만약 불교 음악으로 우리는 짜증나는 마음을 갖다 점차 안정시키고 자성을 갖다 고요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불문의 범패는, 우리 불교의 범패는 듣기에는 몸이 건장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맛은 무궁무진합니다. 따라서 불교의 범패를 갖다 즐겨 감상할 수 있는 사람은 자성에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극락생에는 밤낮 6대, 주야 6식 했잖아요. 주야 6식 하루에 6번씩. 그런 게 24시간 같으면 있잖아요. 4시간마다 한 번씩 하늘의 꽃이 하늘의 꽃비가 내린다. 만다라 했잖아요. 우천 만다라와 하늘의 꽃비가 막 비를 내린다 합니다. 내리는 동시에 갖가지 기묘한 색깔의 새들이 묘보를 갖다가 6종류의 새들이 있잖아. 백학, 공자, 앵무, 사리, 가릉빈가, 공명지조 이 6가지 종류의 새들이 묘법을 갖다 법을 선합니다. 극락세계의 새들은 지금 밖에 지금 막 지금 또 이거 지금 법문집 설하고 있으니까 막 까치들이 막 까치 소리 들립니까? 지금 와서 지금 불설 아미탕이 이야기하니까 막 자기들한테 이야기하는가. 극락세계 새들은 저렇게 지지비배 우는 게 아니고 법문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옥은 오력 7보리본 8성도본 일어난다. 법을 갖다 등법 여시등법 이와 같은 법을 갖다 설한다. 새들이 설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설법을 합니다. 또 있잖아. 또한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움직여서 나무가 있잖아. 그 나무하고 있잖아. 그 그물들이 움직여가지고 소리가 그 그물이 움직이는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설법을 한다. 새도 설법을 하고 나무라든가 있잖아. 그물들이 움직이면서 그것도 설법을 해. 극락세계의 환경은 안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모두 온갖 각가지 보물들로 장엄되어 있는데 이 보물들의 장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색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 모든 번뇌를 없애주고 모두 불성을 깨달아서 정득하게 해줍니다. 자, 극락세계의 자연환경의보에는 이러한功能, 기능이 있으니 극락세계의 의보 환경, 자연 환경은 역시 모두 아미타 부처님 비원으로 참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그죠? 이루어진 세계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자기가 부처가 돼가지고 극락세계를 건설했다 이 말입니다. 광명이 한량이 없으므로 명호를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 이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극락세계의 주인이신 아미타 부처님을 소개하십니다. 자, 극락세계에 있잖아. 주인 아미타 부처님이 어떤 분이 부처님에 대해서 대행가에 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설명을 우리한테 소개 안 해주면 아미타 부처님이 어떻고 극락이 어떻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처님은 어떤 경계의 부처님일까요?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인가? 불설 아미타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1858자, 그러니까 불설 아미타경까지 다 하면 1863자가 되는데, 자, 불과합니다. 이 의보에 대한 소개는 물론 정보에 대한 소개나 왕생의 방법에 대한 소개도 모두 간결하고 압축적입니다. 함축적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여전히 간결하고 함축적입니다. 아미타불 소개하는데도 막 구질구질하게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광명이 한량없는 부처님 광명불입니다. 광명이 충만하시고 이 광명은 또 한량이 없으시며 이 한량없는 광명은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정종법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광명이 한량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장애가 없는 덕이 있어야 합니다. 광명이 한량이 없으면 장애가 없어야 되겠죠. 무슨 장애? 장애가 없으면 만약 장애가 있다면 어떻게 한량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한량이 있죠. 그래서 장애가 있으면 한량이 있는데 한량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듣고는 정종법사님이 최후 몸소 그 깨달음이 매우 좋으며 참으로 불심에 깊이 들어갔다고 느꼈습니다. 야, 그렇지. 참. 자,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한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광명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설 아미타경 원문에 이래 되어 있거든요. 피불광명, 무량조, 시방국 무소장애 일어났거든요. 저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있잖아요. 한량이 없어서 시방국토를 빛을 줬자 비추는데 무소장애, 장애하는 바가 없어. 쉬고 이런 거로 있잖아. 호의 아미타. 이런 거로 이름을 아미타 부처님이라 한다. 이럴 때는 무량 광물, 광명이 한량이 없다. 그런 말이다. 그지? 야, 참.
자, 광명이 한량이 없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무량광불이 되겠죠. 선도대사님께서는 한량 없는 광명, 무량광과 장이 없는 광명, 무해광의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의 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선도대사님께서는 왕생예찬에서 말씀하시기를 저 부처님의 광명은 한량이 없고 무량광이고 있잖아요. 그죠? 시방국토를 비추는 장애가 없으면 무해광입니다. 그죠? 자, 오직 연불하는 중생들을 보시면 섭치 불사하는 까닭에 명호를 갖다 아미타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규정을 지었습니다. 피불광명 무량. 저 부처님의 광명,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무량 한량이 없어서 조 시방국 무소장이야. 시방국토를 비추는데 장애하는 바가 없어. 무소장이다. 그지? 이거는 우리 불설 아미타경의 원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일어났어요. 유관 오로지 연불중생 섭지, 연불하는 중생들만 관해서 있잖아. 섭지 굳어주시고 불사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에 고명아미타. 이런 거를 아미타 부처님이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야, 딱 이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한량이 없고 한량이 없고 장애가 없는 광명, 장애가 없는 광명, 무량광 무의 광명은 오직 연불하는 중생을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를 갖다 보호하고 구제하며 영원히 그를 떠나지 않고 임종이 이럴 때까지 반드시 그를 갖다 무량 광명토 극락정토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의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존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겠지요. 그분의 최종 목적은 연불하는 사람을 고맙습니다. 자, 그분의 최종 목적은 연불하는 사람을 구제하시기 위함이니 오로지 있잖아요. 그죠? 연불하는 중생을 보시며 섭치 불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84,000 법문을 갖다 닦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의 섭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칭명연불하는 이라야만은 비로소 그분의 광명 섭치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연불 안 하고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섭치를 안 해서 거둬주시고 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언뜻 보기에 이런 결론은 매우 편협하고 좁아 보이지만 오히려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와 광명은 한 몸이기 때문에 명호와 이름과 하고 있잖아. 광명은 한 몸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분의 명호를 갖다 칭림하면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자연스레 그분의 광명과 접촉하게 되고 그분의 광명 안에 피차가 서로 녹아들게 됩니다. 자, 당신이 그분의 명호를 부르지 않는 이상 당연히 당신이 그분의 광명에서 벗어났습니다. 남업들이 연불 안 하면 있잖아. 혜택 받을 수가 없다면 광명에서 벗어나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우 흥미롭고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 광명을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 광명 보호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참네. 아미타 부처님 광명 보호 가운데 있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야 합니다. 남아미타를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내 답이 이래 나와 있는데 왜 연구를 안 하고? 너무 안타깝다, 그지? 수명이 한량이 없으므로 명호를 아미타 부처님. 좀 전에는 광명이 한량이 없다, 무량 광불 했는데, 수명이 한량이 없다. 아미타 부처님 수명만 한량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인민 있잖아요. 거기에 극락왕생, 남아미타를 연불해서 극락왕생 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수명도 한량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무량수불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수명이 한량이 없는 부처님이라고 소개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미타 부처님은 장수불이다. 수명이 한도 없는 그런 부처님이다. 이 장수불에서 장은 길고 짧다, 장단의 할 때 상대적인 장이 아니라 그것은 무량의 장이며 무량의 장은 절대적인 장이며 초월적인 장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수불, 수명이 한량이 없는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단지 아미타 부처님만 무량수불이라는 것은 오히려 참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진인한다 뜻이 아니고 무릇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중생들도 똑같이 무량수인 것, 이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내포된 뜻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과 수명이 한량이 없는 게 아니고
연불에서 극락 왕생한 사람들의 수명도 한량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만약 단지 아미타 부처님만 무량수이고 극락세계 왕생한 중생과 이미 안나 왕생한 중생 아직 안나 왕생하지 않는 중생이 안나 동일하게 무량수가 될 수 없다면 그건 역시 안나 아미타 부처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분이 안나 아미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안나 그분이 아니라 본신이 무량수인 것이며 왕생한 사람과 장차 왕생할 사람도 안나 역시 무량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저 부처님의 수명과 그 인민들의 수명은 안나 한량없고 가없는 아성직업이라고 피불 수명 급기인민 무량무변 아성직업 저 부처님의 수명과 그리고 그 인민들의 수명도 무량무변 한량없고 끝도 없는 아성직업이라고 밖에 설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설한 것이 극락세계의 인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장차 극락 왕생하려는 인민들도 우리 중생들도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차 왕생할 사람들은 일단 이 세상의 과보가 닿으면 이 세상의 수명이 닿으면은 더 이상 육도 안에서 분단생사 육도 안에서 육도 윤회 속에서 받는 육신의 생사의 과보를 받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분단생사는 더 이상 안 해. 육도 연애하고 그런지는 않는답니다. 그는 필연적으로 극락세계로의 왕생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금부터 헤아려 봐도 이미 안나 그거는 안나 무량수의 신분을 얻게 돼. 우리는 지금 살아도 있잖아 뭐 죽는 게 아니고 지금 무량수야. 무량수 부처님이야.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바로 극락이 왕생하자마자 있잖아 무량수를 얻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명은 계속 연장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당연히 각 사람마다 그의 과보체 아리아식에는 생멸이 없습니다. 아리아식은 생멸이 없지. 생멸은 없지만 생멸의 현상은 나타나는 까닭에 분단생사가 있지. 육도 연애를 한다 이 말이야. 태어나고 죽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무생무사 불생불멸 삼세 상주의 경계를 정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바생은 그렇게 안 되지, 그지?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모든 부처님을 초월한다. 아미타 부처님 모든 부처님을 초월해. 아미타 부처님 자체는 본신은 무량광과 무량수의 무량으로 모든 무량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수명도 한량이 없고 광명도 한량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부처님께도 다 무량한 덕이 있으시지만 이 무량덕을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수명, 무량광수로 완전히 다 포괄하고 계십니다.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수명은 다른 부처님들한테는 없다 입니다. 동시에 모든 부처님께 있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께 다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께 있는 것이 모든 부처님께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시방 중생을 구제하시어 시방 중생이 평등하게 극락 왕생하여 성불하게 하는 것 이것은 시방이 모든 부처님에게는 없고 오직 아미타 부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처님이 있잖아요. 극락 왕생이 해가지고 그것을 성불까지 시키는 그런 부처님 어느 부처님한테 있습니까?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지? 따라서 다른 모든 부처님이 되기는 쉽지만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특별하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이런 부처님이야. 세자재왕 당시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세자재왕 부처님을 왕궁에 모셔가지고 그 신하 대신들하고 같이 부처님한테 세자재왕 부처님한테 법문 듣다가 머리 깎았잖아요. 그래 5급 동안 사유를 해서 48대원을 세웠어. 그래 조제 영급 동안 있잖아요. 수행을 해가지고 그래가 자기 부처가 돼가지고 극락세계도 건설을 하고 있잖아.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육자명호 있잖아요. 육자명호를 만들어가지고 극락세계를 다 인도할 수 있도록 이런 부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거 있잖아요. 예. 따라서 다른 모든 부처님은 되기 쉽지만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런 까닭에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은 5급의 사유와 조제 영급 동안의 보살의 무량한 덕행을 쌓음 이게 이제 육바라밀 수행입니다. 수행을 거쳐서 부처가 된 것이니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부처님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미타불 부처님의 소개를 받았다, 그죠? 오늘 우리 공부가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극락세계 이제 부처님은 그렇다 치고, 극락세계 성중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 이제 왕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동시에 극락세계에 왕생한 성문이라든가 성문 아란이라든가 보살들도 마찬가지로 무량무변 아성지. 그 정도로 많다, 입니다. 극락세계에 왕생한 성중 아란이라든가 이제 보살들도 그렇게 많다 이 말입니다. 아성지로 이루에 해할 수 없이 많고 많은데 이는 극락세계는 모두 성인의 경지이고 악인은 없으며 나쁜 습관을 배울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하나 그런 하나 나쁜 일을 갖다가 할 리가 없지. 아라한이라든가 있잖아. 전부 보살들은 우리가 사성 육범 어제도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사성이 뭐냐면 있잖아요. 성문, 영각, 보살, 불을 갖다 사성이 이렇게. 그런 게 아란이잖아. 아란이나 보살들이 무슨 나쁜 짓을 갖다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비록 극락세계는 이러한 아란 보살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란 보살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사실 극락 성중들은 모두 아미타불과 똑같이 무량광, 무량수를 갖다 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한 분 계시니까 그 밑에 말은 아라한이잖아. 보살까지만도 무량광, 무량수 부처님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극락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처님과 공덕이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미타 부처님은 부처라고 칭하고 나머지는 부처라고 칭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과 동급인데도 왜 그렇게 부처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하나의 세계는 오직 한 분의 부처님만 있기 때문이니. 그 얘기는 하나의 하늘이 태양이 하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한 세계에 한 부처님만 있잖아. 여러 부처님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때문이니 나머지 다른 성중들은 다만 보살의 몸을 갖다 보여서 극락세계를 장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말은 보살인데 있잖아요. 부처와 똑같다. 그런데 부처를 안 부르고 있잖아. 보살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그래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중생들은 모두 가자마자 일생보처 있잖아요. 그지? 최고의 보살의 지인 등각보살의 지위뿐만 아니라 일생보처 또한 무량무변하게 매우 많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생한 중생이 많으면 당연히 일생보처도 많고 왕생하는 사람이 얼만큼이면 일생보처도 얼만큼이며 각각의 사람 모두가 다 일생보처이기 때문이죠. 일생보처인 이상 그에게는 바로 부처의 자격과 부처님의 공덕과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지만 다만 그 자리가 없을 따름입니다. 아미타께서 이처럼 간결을 하게 한 극락세계의 의보와 정보의 이보를 갖다 소개를 했습니다. 극락세계 이보 있잖아. 자연 환경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보.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고 극락세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중들은 어떤 수준의 성중들인가. 극락세계 왕생하자마자 전부 다 아비발치야. 물론 남이 없는 보살, 정정지 보살, 불태전지 보살, 아유월치 보살 필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있잖아. 일생보처 한 생만 지나면 전부 부처가 될 수 있는 지혜 있는 그런 보살들이 사는 곳이 극락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있잖아요. 사고는 지난 시간에 했고, 팔고 중에서 예별리고 있잖아. 원정하고, 구부 듣고, 오험 선거하고, 그 다음에 극락세계 있잖아요. 자연 환경도 좀 쭉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극락세계 있잖아요. 정보.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 극락세계 성중들은 어떤 수준들의 성중들인가. 그거 전부 다 극락세계 왕생하면 전부 다 아란하면 이제 보살이야. 그리고 있잖아. 일생보처 하면 전부 아비발치다. 전부 다 상근기 중생들하고 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연불에서 다음 세상에 극락에서 만나는 그런 인연들 되어서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나무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